지난달에는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큰 제목은 똑같습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이란 8장 전체 제목이고요. 소제목으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의 생활입니다. 거룩한 성도, 성령 안에서 모두가 거룩하게 되었어요. 구원받은 자가. 그렇지만 이 단락에서 여기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의 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 삶이 이제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8절에서 25절까지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가 받아야 될 고난, 그 고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면 정말 복음은 알면 알수록 진짜 고난은 내 속에서 죄성이 발견되는 고난과 함께 그 나와의 싸움이 큰 것이고, 또 하나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확실히 알고 이 복음을 전하면은 진짜 이 복음이면은 세상은 원수가 되고 핍박이 당연히 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이렇게 전하는데 유순하다, 뭔가 이렇게 핍박이 없다, 그러면 내가 믿는 예수를 다시 한번 점검해봐라, 이런 말씀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때는 듣는 것보다 핍박이, 왜냐면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모든 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 속에 동참하는데 고난도 함께 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5절까지는 고난에 대한, 고난이 오는데 이 고난을 어떻게 고난의 무게를 견디는 은혜의 힘이 있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는 26절에서 27절이에요. 그건 기도예요. 고난의 무게를 견뎌야 될 것만큼이나 또 하나는 기도가,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 대부분 기도가, 저도 기도할 때 보면은 그냥 막 기도를 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주신 것보다 내가 입으로 토해내는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질문하거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보다는 내 소리를 많이 내고 갈 때가 너무 많은 것을 이제 이걸 하면서 느꼈어요. 내 문제를 토해내고 그냥 응답 받기 전에 그냥 딱 이렇게 접어두는 이런 기도. 그리고 또 하나는 종교적인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육신의 기도. 그렇지만 이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하는 것이 성령이 이끌린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28절에서 30절은 감사예요. 이 기도의 그 무게감도 있지만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감사가 잘 되고 행복하고 너무 편안하고 이런 감사도 있지만, 모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협력한 선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건 어떤 환경이건 어떤 할례든 그것을 다 감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하나님 그걸 통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면서 그 속에서 오는 걸 감사할 줄 아는 감사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8장 1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세 가지로 해봤습니다. 근데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제가 줄여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이제 지난 1절에서 7절, 17절에는요, 성령 안에서 거룩한 자의 새로운 생각과 자세라는 소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렇게 새로운 생각을 한다는 것은 순종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육신의 죄에서, 율법의 죄에서 우리가 완전한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으로 해방받았고, 이제 육체를 따라 사망에 이르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후사가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자의 삶 속에서는 이제 그 성령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이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야. 성령을 따라간다는 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이 16절,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속자의 생각과 자세로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육신을 가져서 육신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육신의 생각에 이끌려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육신으로 사망으로 가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강야 40년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자로 이끌어 가신다는 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을 따라 사는 자의 생활, 난 정말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했을 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느꼈고 또 저의 정교성도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18절에 보면 그래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있는 이 고난은 미래, 그러니까 현재 고난을 통해서 미래 영광을 소망을 갖게 하는데 지금 있는 이 고난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대요. 근데 우리는 당하는 고난이 굉장히 커 보이고 너무 힘들어 보이고 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고난은 지금 우리의 육신의 뭐 경제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아니면 뭐 지금 막 아픈 문제나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여기서는 뭐냐? 이 유대인으로서 오는 핍박, 로마에서 오는 핍박,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오는 핍박 이걸 말하는 거죠. 이 고통, 이 고난은 이들이 하는 얘기가 바울이 하는 얘기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영광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재림 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성경을 계속 보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그 말씀이 도취될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광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깊이 들어오면서 어느 날은 정말 이 감동을 주고 하나님 주신 이거야, 이 은혜를 줄 때가 있는데 그 은혜 조금만 받아도 지금 현실의 문제나 사건을 능히 넘을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염려가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타낼 때 그 영광은 지금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현실의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능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은 지금 겪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다. 그 영광에 비하면 너무너무 큰 하나님 가벼운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현재 삶에서 고난이 당연히 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큰 은혜, 부활의 영광을 먼저 맛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들의 사도행전이나 이 바울의 그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고난의 무게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종말론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고난의 무게를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은 능히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많이 크다 하고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생각하건대 이거는요. 판단을 내리고 결정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올 거다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영광의 고난은 하나님의 후사인 그리스도가 와서 함께 있는 거.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 함께 있는 그 고난. 그렇기 때문에 와서 성도들과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때 그 영광을 보기 때문에 현실의 고난은 능히 이 고난은 고난이 아니다. 그리고 고난의 무게가 온다 할지라도 주시는 은혜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가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고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해서 엄청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고린도 전후서 보면 에베소나 많은 현장에 보면은 근데 특별히 고린도후서에 이래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것이다. 그러면서 정말
오는 것은 영원한 영광은 아주 큰 것이고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는 그리스도 재림 때 오는 그 영광은 영원하신 것이고 아주 중요한 것이다. 무거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고난은 아주 짧은 거래요.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주 가벼운 것이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했습니다. 뜻이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이 깊이 이렇게 들어갈 때 깊이 들려지고 깊은 은혜가 있을 때 이 말씀을 빗대어 보면은 말씀이 기준되고 말씀이 중심되면은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역시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즐거워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즐거이 여겨라.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나가서 선교를 하면서 아마 그냥 순교 자리에 있지 않고 많은 현장에서 이건 하지 않지만 순간순간 가장 큰 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쓸 때 고난이 많은 것 같아요. 서야 될 자리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와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나와의 싸움에서 있는 게 환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오는데 그게 1차적인 넘어야 될 나와의 영적인 싸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때나 어떤 육신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즐겁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바울이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는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은 여기서 피조물은 인간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이에요. 이 피조물이 고대한대요. 기다린대요. 이 고대한다는 것은 간절히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치발을 해서 막 뭔가를 이렇게 목을 빼서 기다리는 것처럼 이 피조물까지도 그 주님이 오실 거를 간절히 기다린다고요. 인간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이 땅까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저주가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저주를 한 게 아니라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땅을 저주했어요. 그 저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이 땅에 많은 피조물계가 다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바라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한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믿음의 성도들도 같이 후사가 되기 때문에 그 영광 중에 후사로 동참하는데 그때 만물이 새롭게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사자굴에 사자와 아이가 둥글고 뭐 그 동굴 속에 손을 넣어도 이 뱀이 물지 않고 이 피조계가 망가진 거는 인간의 범죄 때문에 사악해졌거든요. 인간만 죄인이 돼서 악한 게 아니라 동물까지도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피조계가 고대하는 게 그 재림인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진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후사로 통치자로 섰을 때 모든 것들이 에덴의 축복을 새롭게 누린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20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허문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 세상 여기 피조물이 그러니까 굴복하는 것은 자기가 뜻으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굴복하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굴복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굴복하게 해서 그들을 고통 중에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려고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재창조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재림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 바라는 것들은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자유가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여기에서 피조물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피조계에서 썩어짐의 종로로 단다. 그 뭐냐? 이 세상이
범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멸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잖아요. 이게 썩어짐에 어리석게 썩어짐에 부패한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자들은 해방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피조계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영광의 자유를 이루려 하는가. 여기서 영광의 자유가 이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지만 이 생명이 완전한 구원을 받은 생명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완전한 생명은 재림 오시고 완전한 우리가 부활체로 갔을 때. 그래서 영광의 자유라는 것은 이제 그 영화의 단계에 들어간 거죠.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완전한 구원을 이뤘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이 썩어질 피조계에서 완전한 종에서 어쩌면 우리도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함께 있지만 육체를 가진 존재라서 늘 갈망하고 늘 넘어지고 늘 세상에 이 육신이 빠르게 돌아가고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진짜 해방되고 완전한 영광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가 완전히 부활하고 완전한 자가 되었을 때요. 그래서 지금은 불안한 존재로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하지 못하는 이 육체를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계속 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피조 세계에는 계속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오실 때까지 해야 될 것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때 그 증거되는 그 날까지 오시는 그날까지 이 고난의 짐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복음과의 싸움이. 그러니까 싸움이 아니죠. 그들의 그 영적인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의 짐의 무게가 과거에 세상의 삶을 살 때 먹고 살기 위해서 고난의 짐의 무게하고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지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정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가는데 오는 그 고난의 짐은 무겁지만 이것을 능히 하나님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자로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이 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능히 이것을 오래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구원받은 우리도 구원받지 않은 저 형제들도 우리의 형제들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도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피조계도 다 같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 중에 있는 건 사실이라는 거. 단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씀이 기준되고 정말 구원받았다면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면은 이 은혜가 힘이 되고 이 하나님 함께 계시는 그 소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차원이 다른 거죠. 그게 거룩한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성령이 나와 함께 있고 같이 이 땅에서 살지만 구별되이 거룩하게 누구의 기준을 받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말씀이 기준되고 말씀을 중심으로 이끌림 받고자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작은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런 생활을 계속 이 땅에서 우리는 이렇게 훈련받아야 된다니까 믿음의 성장을 하고 가는 과정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다르다는 거예요. 육체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오는 고통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가 지금 받는 말씀을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통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이고 어떤 믿음을 가졌고 어떤 고통 중에 있는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무엇을 잡고 가면서 뭘 기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받는 은혜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라. 이거에서요. 이게 이뿐 아니라 위에 피조물뿐만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그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우리가 탄식하면서 속으로 이게 이 로마서 7장이잖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면서 내 속에 내가 성령의 법을 따르고 또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가 있구나 하면서 계속 이렇게 육과 영이 나를 거스린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탄식하면서 양자의 영이 될 것을, 양자 될 것을, 완전한 후사로 완성될 것을, 우리의 몸의 속사람을, 속량을 기다린다. 그러면 지금 구속받고 속량 받았는데 이거는 아직 이미 받았지만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서 이제 여기에서 속량은 완전한 속량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 하늘의 새 하늘과 새 땅에 온전히 들어갈 그때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이 8장이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사는 존재 내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 보증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로 성령을 주셨고 이제 성령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은 나를 지금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함께 계시면서. 그래서 이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고 우리를 이끄시면 이 하나님은 우리는 이 몸의 성량이 진짜 양자 완전한 후사 그리스도의 후사가 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게 계속 가면은 뭐가 되냐면은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이사야 40장에 여호와랑 망자 힘을 주신다, 새 힘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말씀에서 나를 뭐라 그러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이거를 계속 말씀에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내 상태를 보고 나의 환경과 나의 상태와 나의 여건과 나의 지금 이걸 보면은 아무것도 진짜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한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겉사람은 흑피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아니라 완전한 성령을 기다리는 몸이다. 그 성령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끊임없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수가 가라지 않도록 계속 우리가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지 산다는 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숨도 못 쉰다는 걸 알잖아요.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이사야가 코에 호흡이 있는 자 코만 막아도 죽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시면 못 사는 거예요. 저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무너진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지금 은혜가 무지하게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를 잊고 살아요. 왜냐면 육체 때문에. 근데 이 은혜를 잃으면요 감사를 놓치게 되고 감사를 놓치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렸다. 이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 주간 나를 살리는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말씀이, 성령이 나를 돌보시고 나의 책찍질하는 말씀이 있었는가. 저도 그다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니까, 봐야 되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제 육신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세상을 얼마나 빨리 갑니까? 이 생각과 함께 얼마나 부지런히 다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 이게 은혜구나.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이 나의 몸의 성량을 기다린다는 이 말씀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또 나가서 세상과 또 일을 하고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그때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산다는 그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금요일 날 현장을 갔는데 진짜 같이 하는 그 사역하는 현장의 분이었는데 전도를 다 하고 났는데 어떤 남자가 교회로 올라왔어요. 근데 좀 부족한 거예요. 머리도 길고 묻고 허리도 아프고 막 그래. 제 같으면 제가 그런데 거기 있는 사모님이 그분을 그 집사님하고 막 이렇게 부축해 와서 2층에 올라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가라고 막 그렇게 돌보면서 허리가 왜 아프냐고 그랬더니 일을 해서 그랬다 해서 그러냐면서 방에 가서 한방파스 꺼내가지고 제가 간호사니까 이거 붙여드릴게요. 여기에 하면서 막 하면서 또 막 붙여주고 먹을 거 있냐고 김치 있냐고 막 정말 그 사람 한 사람이 딱 왔는데 그 사람을 정신없이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옆에 앉았다가 제가 새로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면은 저 만나면은 복음을 전하고 안 들으면 아닌가 보다 하고 가고 또 그런 분이 우리 교회 왔다 올라온다 그러면 네 차 마시고 가세요 이러지 그렇게 그 아픈 몸을 손으로 그냥 이렇게 파스를 붙여주고 김치 챙겨주고 저한테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애가 나와 전도하는 나는 저렇게 전도를 하지 않았는데 하는 거와 함께 제 속에 다른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접근하는 그분의 거나 또 나는 나의 나름대로 그냥 말씀만 주는 거하고 그분은 갖고 있는 양식을 주면서 그들을 케어하는데 속으로 저 양식보다는 말씀이 필요할 텐데 이러는데 또 거기서는 이걸 먹고 뭔가를 하면서 교회에 계속 오셔서 말씀을 들으세요. 복음을 듣고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양식도 잘 먹어야 돼요. 라면만 먹으면 안 돼요. 이러면서 극진히 사랑하고 대하는데 제가 있잖아. 너무 이상해. 내가 이상하더라고요. 제 모습이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진짜 가지고 있나? 하는 것들이 참 많이 발견됐어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복음이 완전하고 온전하다고 이것만 된다고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가는데 진짜 맞나? 저것도 필요한 거 아니야? 또 그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제 속에 좀 막 메말름? 옆에 이웃을 돌보는 메마름? 이런 것들을 살짝 보게 됐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또 다른 일의 현장을 또 보게 됐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24절에 보면은 이렇게요. 우리가 소망은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소망하는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며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려. 소망이라는 것은 일단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일단 눈에 보였다. 그러면 현재 볼 수 있다. 그건 소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말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그러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소망은 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소망, 하늘에 준 소망을 받고 가는데 이것을 뭐요? 소망을 바라보는 자는 이제 뭐요? 이 소망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믿음이 현실로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첫 열매를 맺으신 그 그리스도의 그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또 마지막 때 내 몸이 우리의 이 연약한 이 완전하지 못한 몸이 완전한 그 영광에 이르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간다는 부활의 신앙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이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갖고 우리는 이 소망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소망이 있는데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며 기다릴지니라. 그러니까 소망 앞에서는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영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5장에 말씀하셨는데 이 오래 참음과 인내에 대한 것을 이게 믿음의 그러니까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 믿음을 갖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바라보며 가는데 이 땅에서는 많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는 뭐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건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서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놓치게 하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와의 싸움과 함께 말씀을 잡고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믿음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미래를 얻는 영광을 보지 않는다면은요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주하며 달려가라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의 믿음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데는 그 믿음과 함께 우리의 인내가 하나님 주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18절의 말씀대로 장차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바가 못 된다. 그냥 피조물은 다시 오실 재림을 간구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은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고난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야지 견뎌야지가 아니라 주시는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성장하면서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고난의 무게를 견딘다면은 27절에서 28절에 26절에서 27절에는 기도에 대한 거예요. 이 기도는 기도가 예전에는 가볍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지금 시급한 거, 이 기도를 했는데 이 28장 26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대요. 친히 간구하시는데 왜냐면은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의 기도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 중보자가 되어서 중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올바르게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하거나 또 뭐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너무 잘해. 또 우리 다른 카톡방 보면 막 이렇게 듣고 자기의 기도 제목을 기도를 해서 올리는 걸 봐. 너무 잘 올렸어. 근데 너무 기도가 가슴에 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느낀 게 뭐세요? 이거는 저 사람 안에 성령이 하시는 기도구나. 기도하는 대로 산다면 우리는 진짜 엄청난 믿음의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우리의 육신의 생각,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 아시는 이 성령이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입술로 기도하게 내 입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뭐냐?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정말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거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고 왜?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기도를 정말 했는데 그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정말
다시 육신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구나. 왜? 내가 육신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없다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아주 심각할 때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런 상태인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믿음의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친히 탄식하시고 중재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제재하지 않고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 성령은 우리가 잘못하면 제재하고 우리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계속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도와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 성도들이 연약하고 무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맞게 기도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삶에 너무 치여 있고 어떤 고구마 굽는 분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하는 얘기가 너무 먹고 살기가 너무 바빠서 저는 교회를 갈 수 없어요. 근데 학생 때는 다녔는데 못 다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육체는 먹고 사는데 너무 바빠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왔다 할지라도 성령의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기도로 우리가 지금 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에게는 두 분의 간구자가 있습니다. 성령도 있지만 그 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과 요한일서 2장 1절에 말씀하세요. 그분은 하늘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한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서 탄식하면서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래요.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계속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 성령에게 그럼 나 다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하고 또 성령에게 앞에 기도하고자 하고 인도받고자 하고 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함이 뭐냐?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게 성령 충만함이죠. 그래서 그것을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27절에는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빠짐없이 지켜보고 계신다. 심장 심폐까지 폐부까지 보시는 하나님이 날마다 매 순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눈에 이렇게 보여서 집사님처럼 계속 보면 항상 이렇게 뭔가가 바르게 있을 텐데 영이라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계신다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성령이 함께 계시고 하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하나님은 지금 빠짐없이 매 순간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말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헌신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고 모든 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한다는 것은 사람이 있을 땐 하지만 없을 땐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를 이끌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마음 상태와 성령의 방식을 알기 때문에 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연약할 때, 무기력할 때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서 나 또 실수했네. 또 내가 이게 뭐야. 나를 자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좌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속의 성령은 우리를 계속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변해가는 거죠. 바꿔가는 거죠. 바꿔가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기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감사예요. 예전에는 그냥 모든 게 감사했잖아요. 하나님 믿게 되면 눈물 나고 찬양하면 눈물 나고 삶에 뭐 힘든 것만 뭐 얽혀지고 설켜 있는 것들 해결되면 하나님 응답해서 너무 감사. 지금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시는 이 감사는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은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을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초대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뭐 예지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처음 초청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구원을 얻었다는 거야. 이게 첫째고 두 번째는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셨어요. 그건 뭐냐? 내가 보기에 내가 하나님 믿어서 의롭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서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은 우리를 지금 의롭게 보고 계시다는 거죠. 죄인을 죄인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계시는 거야. 의롭게. 이게 감사한 거예요. 저 많은 어마어마한 수십억의 인구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초청을 받았고 그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셔서 제사함을 받아서 그 피로 구원받은 자녀가 됐고 더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는 후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감사는 어마어마한 큰 감사예요. 이 감사의 무게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뭘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이 영화의 상태는 아직은 이 땅에서 없는 거예요. 영화는 하늘나라 갔을 때 영화롭게 하셨다 하는 것은 이제는 뭐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살지만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을 얻을 만큼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요.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이 감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자기의 사랑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는 증거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부름받아서 모든 것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 모든 것을 그러니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어떤 감사가 아니라 어떤 문제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넘어짐이나 어떤 실패나 어떤 내가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제는 염려와 이게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음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지금 이걸 갖고 선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 때 분명한 선으로 일어나. 선은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선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역경을
이길 수 있을 만큼 뭐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감사가 나오냐? 지금 너무 힘든, 너무 그냥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함께 계시다. 이것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신 뜻이 나를 부르셨다는 게 정말 눈물로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무게가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무거운 거예요. 이게 무거워서 막 처지고 힘들다는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29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아까 말씀했죠.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라십니다. 이게 여기에서 예정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 미리 아신 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꿔주시려고. 하나님의 속성 가진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 택함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러니까 에레미야 1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정하여서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두고 하신 말씀이지만 이 시대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택하셔서 미리 사랑한 자,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하셔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렇게 외적인 모양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형상을 어떤 뭐의 형상을 바꿔 가는데 뭐뭐와 같이 여기서 예정이라는 것은 뭐뭐와 같이 형상으로 바꿔 가시는 건데 그거는 외면의 모양을 바꿔 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내 속 사람을 바꿔 가는데 하나님을 닮은 자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그 심성을 닮은 자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해서 부르신 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예정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후사로 함께 맏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함께 후사로 하나님의 그 상속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 정말 독생자를 주셔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해 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냄새고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에 세상의 것을 이제 점점 빼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에베소 성도들에게는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자라기를 바란다. 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렇게 자라면은 아이가 다르잖아요. 무엇을 해도 힘이 있고 무엇을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소리를 들어도 소화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믿음을 말하는데 장성한 분량대로 자라가라고 에베소서 4장 14절에 말씀하시죠. 또요. 이처럼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면서 그분의 가는 길을 따라가면서 그분의 명령하신 것을 행하면서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믿는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더 깊이 정말 인내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시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시각에 볼 때 우리는 의로운 상태예요. 칭의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요?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다고 선언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정하신 대로. 이렇게 하나님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확정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게 성취될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은 완전히 성취될 말씀이랍니다. 그래서 이 뜻을 아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선언을 하면서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 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영화에 이르는 삶을 사는 거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다시 오시마, 진짜 마지막은 그거예요. 주 예수님,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 삶을 사는데 그분이 다시 오실 걸 사모하면서 사는 그 믿음이죠. 그래서 정말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 또 그리스도의 삶에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정말 8장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거룩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이고, 또 새로운 신분의 상속자로서 견뎌야 될 삶을 사는데 이게 고난이지만 이게 믿음의 무게만큼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에, 초청하심에, 구원하심에, 예정하심에, 의롭게 보심에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는 날마다 진짜 감사해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의 무게도 그냥 세상과 다르게, 예전에 받았던 그 삶의 응답과 다르게 중심에 감사를 갖고 살아가는 그 성숙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어떤 것에도 감사하고 또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서 성도로서 성장하는 은혜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